요즘 계속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우리 계속 요즘에 이제 증인자들이 나와서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동표 형 준비해 주시고요. 김영수 원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춘희 원사님 거좀 마지막 마무리 좀 해주시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뭘 이긴다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지막 뭘까지도 죽음까지도 이긴다.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비결이 딱 한 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요, 어떤 자가 받느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정말 마음으로 믿을 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뭐가 받느냐?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단지 죽어서 종말론적 차원적인 구원도 있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현세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딱 보면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보았고 내가 만졌고 눈으로 본바라 얘기하시면서 뭐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요, 생명이 딱 들어오면 그 생명과 내가 어떤데요?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을 통해서요, 그분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니,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경험하느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주차장에 가보면 남성분이요, 집에를 안 들어가요. 차 안에만 있어요. 차에서 뭘 하는지 하여튼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확실한 부인이 바가지를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해결은요, 근원적인 거 해결돼야 돼요. 종교의 힘으로 명상을 통해서 또한 좋은 해민 스님 것도 들어도 좀 만족은 돼요. 근데 근원적인 게 해결될 때, 근본이 해결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돼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죄예요, 죄. 이 죄는 사망이거든요.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될 때만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자유가 있네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은 우리의 힘으로요, 아무리 해도요, 한계예요. 어느 정도 성화는 될 수 있지만 또 근원적인 문제에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소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질 때, 진짜 이것이 머리가 아닌 내 마음이 온전히 믿어질 때 어떻게 한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같이 읽긴,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뭐다 그래요? 신념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지체들이 함께 나눌 텐데 잘 들어보시고, 실제를 나눌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정확히 믿어질 때요,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아멘. 남녀가 사랑하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의 감정이 오면 뭐예요? 밤새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감정이 싹 트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은 뭐냐면 관념이 아니에요. 나 알아.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나 죄 사함 받았어. 알아가 아니라 사함을 받았던 뭐가 있다고요? 그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자, 6절입니다. 이는 뭐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자,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자, 영생을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영생은 뭐냐? 영원한 그분과의 사귐이에요. 그분과의 연합이에요. 그분이 내 안을 통치할 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뭐요? 하나님께 뭐요?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누가 이기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통치할 때만이 어떻게 한다? 세상을 이겨요. 정욕을 이겨요. 세상의 이 악한 세상의 쾌락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내 힘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지체들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에게 전화를 했겠어요. 멀리 사시는 분.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고백을 했대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마음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 결혼을 해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 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주여를 계속 외치라 그랬대요. 주여를 외치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주여를 엄청 외쳤는데 목만 아파 죽겠대. 목만 너무 아프대요 지금. 그래서 너무 목이 아파서 저에게 우연히 제 설교를 듣고 전화를 한 거예요. 도저히 목사님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사실요 우리의 그런 해결의 근본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이 해결돼야 돼요. 근원적인 죄와 사망의 법이 해결되지. 두려움이 오니까 뭐가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뭐예요? 세상이 뭘 봐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뭘 해요? 두려우니까 뭐 해요? 두려우니까 여자들은 쇼핑하고 남자들은 뭐 합니까? 여자들은 또 아침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드라마를 보는 거죠. 대리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들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는 남자와 하는 것도요 간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거기에 만족돼요. 다 간음이에요. 간음. 영적인 간음이에요. 여러분 다. 거기에 대리 만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죄예요. 죄. 남자들은 뭐 합니까?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것들을 그냥 밤새 뭘 하는 거. 왜? 근원적인 게 뭐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뭐에 관심 가져요? 다른 데 투자하는 거예요. 이상한 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 쫄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다 두려우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요. 내가 나를 하는 게 아니라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부인을 그냥 내가 계획하고 만났어요? 10년 20년 계획했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지만요.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길을 인도하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가니까 고통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 근원적인 게 뭐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다른 여자 만나는 거예요. 다 어디서 나오느냐?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 안 돼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뭐예요? 근원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 죄가 뭐야? 하나님과 단절된 죄가 가장 근원적인 죄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얘기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는 뭐냐면 선과 악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요. 선과 악을 기준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이 선과 악을 내가 보는 대로 결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전쟁이에요. 전쟁.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저 얼굴만 봐도 기분 나빠요. 머리 스타일이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뭔 상관이냐고요. 사람 뭐냐?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뭐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저주가 뭐냐?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은요 누구만 해야 되느냐? 창조주예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창조주만이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피조물이 뭘 따먹어버린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내가 이걸 따먹어버리니까 뭐야? 보는 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보는 대로. 자식도 보는 대로. 우리가 뭐 기준이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임합니까? 분리가 일어나, 분리가. 근데요, 우리가 나에서 주로 바뀌면요, 뭐가 있어요? 벌거벗은 건 똑같아요. 근데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가 돼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얘기하면서. 다 마음에 안 드냐. 그래서 아니요, 나 마음에 안 든다. 10%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10%를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뭐야? 10%도 내가 만족을 싶은 거예요. 예. 지극히 내가 철저히 주인인데 죄예요. 이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복음 뭐예요? 나로 살았던 내 인생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으로 바뀌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이 근원적인 죄, 선과 악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이 죄를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린 거 아니에요. 아멘. 그 피를 딱 쏟으심으로 나 죄 없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것이 내 마음에 믿으면 뭐가 바뀌느냐? 벌거벗었으나 다시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무너져도 복음을 통해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죠.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내가 주인 딱 되면 뭐가 돼요? 벌거벗어오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딱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자기 부인을 뭐라 그래요?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뭐요? 먹었다고. 다 탓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근원적인 죄로 인해서 내가 주인 되니까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부모 잘못 만나 다 악한 거예요. 부모 잘 못 만나도요. 통계적으로요. 잘 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나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주님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이니까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 안에 믿어지면 뭐가 임하느냐? 자유가. 그러니까요. 정의될 게 없는 게 사람의 말에 왜 정의될 게? 제가 간증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미친놈 소리 들어도 정의될 게 없어. 아 미치면 미친 거. 그 사람의 내 인생을 정의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기애처럼 강한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정의되는 거예요. 정의될 필요 없어요. 이분의 말이 이 설동편대님의 말이 내 인생을 정의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이끄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를 보배롭고 귀한 사람을 만드셨다면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뭐에 아무나 마귀가 참소예요. 참소. 마귀가 뭘 줘요? 참소를 주는 거예요.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딱 이 생각에 딱 들어가고 마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진리로 자유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 죽을 것 같고 벌벌 떨 것 같고 제가 살아봐 살아요. 없어도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살 수 있어요. 아멘. 다 부도 나도요. 저는 부도를 놔봤잖아요. 싹 아파트까지 다 없애부터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도요. 주님 붙잡으면 살 길을 주님 열어주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꾸 마귀의 참소는 너네 죽어. 너 그 돈 없으면 못 살아. 다 마귀가 주는 참소야.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예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 영원한 생명. 이 둘이 영원한 생명, 죄의 근원을 해결해야지 세상도 이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계속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근원을 얘기해요. 근원. 이 근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오셔서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이 공동체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마귀는 죽이고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깨트리는 게 마귀예요. 그럼 우리 주님 어떻게 한다? 연합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고 영생을 주시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 생명이 딱 있어요. 이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딱 있어요.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의 생명이 딱 있어요. 생명은요 정확한 복음을 받을 때 나와요. 딱 나오잖아요. 물과 피로 성도로 이겼다고. 영원한 생명은요 다른 걸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과 피, 이 성령을 정확히 내가 알고 믿을 때 정확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건요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강대상은요 다른 거 선포하면 안 돼요. 세상 사는 법은요 인본주의 철학자들 만나면 돼요. 인본주의 철학자들 세상은 정말 말 잘해요. 우리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곳이에요. 영원한 생명은요 인간의 사설 좋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할 때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잖아요. 생명이 있다고.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분이 나와 통치하는 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면 뭐가 되냐? 두려움이야. 염려가 딱 와버려요. 그럼 엎드려야 돼요. 생명이 있는 자는요 어떻게 한다? 두려움을 이겨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뭘 이겨요? 두려움을 이기잖아요. 내쫓아버리잖아요. 그 온전한 사랑, 그분의 흘리신 이 피와 십자가와 이 부활하심을 정확히 우리가 인지하고 믿을 때 나는 세상을 당당히 이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설동형 이제 계속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그다음 우리 김영수 원사님 계속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설동형님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정확한 사실을 적으라고. 어제 김상현 형제님께서 그 새벽에 이렇게 선포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창세기에도 물과 피, 성령 이 세 가지가 함께 정확한 복음이 선포가 된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가 물과 피, 성령 이게 여기에도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것을 붙잡고 간단하게 이렇게 썼는데 목사님께서 세우시고 제가 대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선포를 하면 제가 말씀을 찾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성령께서 인쳐 주시면 확신이 들기 때문에 보통 다른 분은 한두 번 이렇게 세우면 되기 때문에 한두 번 하시는데 저는 안 되니까 오늘까지 5번을 주구장창 이렇게 어떻게 하셨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8년 7월 6일 물과 피와 성령 이것이 왜 중요한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또한 물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표이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물과 피 성령 계속 선포하고 계시는데 피를 먼저 선포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이 이렇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그러면 의인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아브라함도
그 사라가 이뻐서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 따라 거짓말 하잖아요. 야곱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소에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 휘장은 예수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육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려 주셨는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 피를 힘입어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만약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고 내가 선한 일을 행했고 그리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습니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세요. 우리의 흉악한 더러운 죄가 낱낱이 그분 앞에 드러나게 돼요. 요새 그 미투 사건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그들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그분 앞에 딱 서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오직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그 피가 능력이 있을까요? 그 피는 부활로서 그분의 피가 성자 하나님의 피임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하고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분 앞에 나갈 수 없고 우리의 선행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이사를 오게 돼서 이제 자녀들한테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들하고 단절이 되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선악과의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하고 에덴에서 함께 이렇게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덴에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에덴에서 쫓아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걸 잠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8장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묘하고 묘사신 방법으로 그분이 우리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죽어버리신 거잖아요. 마귀는 이제 됐다 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계시록 3장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 물과 피 정확한 복음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렇게 물과 피로 다 주셨어요. 근데 어둠이에요. 블랙홀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주는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은혜를 받고 계속 말씀을 읽는데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상황은 제자들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와 이 못 박힌 손을 만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 상황이에요. 근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어느 때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보이는 것에 이렇게 그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때와 기간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을 받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그냥 딱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피 성령을 선포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부분이 너무 좀 약하지 않은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을 따지긴 따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먼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전 전도사님은 충만하시잖아요. 바로 그냥 칼처럼 나오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우리가 물과 피 정확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그것이 맞다라고 인쳐주시는 사역을 하신다고 이것을 계속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저는 순복음이어서 불러불러 외치는 거 권능을 받고 막 이렇게 그 병을 고치고 막 그런 게 그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셨어도 제가 그렇게 크게 공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또 다시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무엇을 인용했는지 그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경의 그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경의 사본들을 찾아본 거예요. 정말 성령의 말씀이 있는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있구나. 또 무엇을 찾아보냐면 인용을 하냐면 2장 31절에 다윗이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 다윗은 예수님 이전 시대에 부활 이전이에요. 이 다윗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씀도 믿어지고 저 말씀도 믿어지니까 말씀이
가득 차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정확한 물과 피, 이 복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때 강하고 급하게 성령께서 그것이 맞다라고 인을 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제자들처럼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게 간단한 말씀인데 조상의 묘가 여가 있대요. 근데 이 다윗하고 베드로는 이 시기로 차이가 1000년이 차이가 나요. 그 이스라엘 쿰란의 히라 동굴에서 3000년 전에 성경의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 그 왕이 다윗 시대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다윗은 역사적인 사람이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다. 신화의 인물이 아니다. 이 성경은 정확한 진리이고 이 부활과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정확한 것을 붙들으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과 피 성령 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으로 살기로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잘못하면요 중환자실 같대. 일주일에 한번 딱 가서 호흡기 한번 딱 대고 좀 살리고, 이게 아니라 강력한 군대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또 설동 형제님 이집트 가이드였잖아요. 나중에 이집트 가셔서 복음 전하보세요. 돈은 안 대주고 본인이 돈 벌어서 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창조주가 너희 주인이다. 이거 증거하라는, 가슴 터지게 여러분들이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선 선생님 좀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저 혼자는요 잘 나갈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저처럼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증인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목사 한 명 유명해진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겉으로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나는 이 공동체 전부가 그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해요. 중환자실처럼 살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호흡기 끼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군대로 살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관점인데 또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보세요. 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 우리 교회 12명만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장난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 때요 존귀함 받아요. 아멘?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선포되면서 일단 이제 이거 말씀드리기를 하기 전에 저한테 변화가 일어난 게 있다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정말 천국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모든 관점에서 100% 다 된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설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선포되면 자꾸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 확증이 생기고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자꾸 이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딱 바뀌게 되니까 세상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그전에는 보고 판단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뭐 그런 거 나는 이제 사람 뭐 이렇게 판단 정죄 이것은 나한테 없다. 되뇌이듯이 그거는 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그 안에 진리이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게 먼저 보이게 되니까 안 이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과 피, 성령,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은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과 피와 성령, 물 하는 일, 피, 또 이제 저기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것처럼 정말 우리 여기에서도 물과 피와 성령도 하나가 이 셋은 하나다. 하나이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분리가 일어났던 것들이 분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또 나눌 때도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또 이렇게 같이 나눌 때도 보면 이 안에서 마음에서 나도 모르는 분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분리가 일어났던 것을 물과 피와 성령이 선포되면서 그게 비춰지니까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게 분리인지 몰랐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게 복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여기서 부활을 들을 때 저는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 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씀 중심으로 20년을 넘게 너무 철저하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부활을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했고 부활을 들으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 이게 아니었네? 이 부활이 알고 있었긴 했지만 아는 지식에 불과했네? 이게 부활이 실제이네? 이것이 이제 마음에 딱 와 닿으면서 이제 부활을 듣기 시작했는데 부활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 너는 잠깐 저기 가 있어였어요. 십자가로 했던 것이 자꾸 이게 나오니까 적용하는 게 자꾸 나오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내가 애쓰려고 했던 거, 감사하려고 했던 거, 내가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들어도 정확하게 이게 잡혀지지 않고 부활이 실제가 자꾸 되지 않으니까 십자가는 자꾸 밀어놓게 된 거예요. 십자가도 잠깐 저기 가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꼭 옛사람 대하듯이 죄인 대하듯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제가 분리를 시키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 옳은 줄 알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부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물과 피와 성령 이게 하나다. 이게 선포되면서 내 마음에 분리가 딱 일어났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부활로 말씀 일기를 쓸 때도 이 부활로 말씀 일기를 쓰다 보니까 풍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적용하고 했던 것들을 살짝 끌어와서 제가 그거를 적용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접목을 시키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 얘기를 쓰면은 되게 완벽하게 쓴 것 같이 느껴졌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건지를 몰랐어요. 그게 정당한 줄 알았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했었는데 이 물과 피와 성령 이 하나 이게 삼위일체 그 사랑 온전한 사랑 이게 온전한 사랑이 딱 임해버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분리돼 있던 거 내 마음에서 계속 분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리를 하고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남편과 자녀를 분리를 시켰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그 영광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냥 흘려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는 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이었는데 또 물과 피와 성령도 그 증거가 되더라고요.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하나님이 선포되면서 성경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더 선명하게 열려졌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요나의 표적, 부활이 실제임이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이게 된 것이 아니라 선명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달라요.
계속 지체들 간증 듣고 어제 저 상현 형제님 그 말씀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울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고 감동이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생명을 주셨고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죽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에도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 사실을 믿게 됨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물 세례와 십자가의 피와 그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이 합하여 하나됨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어진 것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이루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에 대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고 그 피로 생명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부활로 인정되셨던 것이다. 또 피는 깨끗하고 정결한 보배로운 피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생명의 피, 사랑의 피, 세상 죄를 속죄하는 피로서 우리 구원의 죄값으로 흘리신 피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성령은 인격체이시며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도 제가 전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이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근데 그때는 또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고 바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증거가 아니고 확증이 되지 않아도 가능하더라고요. 바뀌어요. 말씀이니까 바뀌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이게 교회에서만 성경 말씀에서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거. 제가 옛날에 그 자기계발서를 참 많이 읽고 그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정말 엄청나게 이 글로도 많이 적으면서 내 자신이 그게 왜 그거를 읽게 됐냐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자기계발서를 읽고 계속 그것을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더 확증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더 내가 주인됨을 확증시킨 거였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필기를 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제가 가게할 때 고객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써서 붙여놔요. 써서 싹 붙여놓으면은 고객들한테 한 번씩 읽게 해요. 그거를. 근데 그 밑에 또 성경 말씀을 또 다 거기에 합당한 성경 말씀을 찾아서 다 달아놔요. 이게 너무 진리이고 그분들이 다 그거를 말씀을 읽어보고 그거를 읽어보고 말씀을 읽어봐. 이게 한마디로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너무 좋다고 이거를 자꾸 입으로 선포하니까 너무 좋다고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오면은 막 그 사진을 찍어가고 막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집에 가서 그거를 적용을 해본다고 하더라고. 적용을 해보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데 이 마음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알게 모르게 판단 정죄가 일어나고 내가 주인 되면 오히려 더 철저하게 나를 더 의인되게 만들고 주인되게 만드는 것이 그로 인해서 더 철저해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때는 그게 너무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고 아침마다 말씀 읽고 아침마다 책 읽고 그것을 딱 해가지고 나가서 고객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런 분, 그 고객들이 살아나고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그게 진짜 진리였던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해도 어리석게 확실한 증거, 역사적인 사실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전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완전히 이 실제가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감정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렇게 전해도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실제라고 저는 생각이 됐던 거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거 이제 설령제님이 여기에 대해서 물과 피와 성령이 이 안에 다 있다. 맞더라고요. 저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은 읽고 쓰고 했었는데 맞더라고요.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그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또한 사도행전 17장 31절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과 피와 성령이 선포되면서 나에서 주로 바뀌게 된 삶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그거를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사람의 말에 정의되지 않고 어떠한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꾸 이제 앞에서 남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제가 제일 안 됐던 부분이 남편과의 관계였고 제일 안 됐던 부분이 남편하고 자식하고 자녀들하고 분리를 시켰던 것이 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은 죄인을 만들어놨고 나는 의인이 돼 있었던 것이 그게 저였기 때문에 이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선명해지니까 그 안에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정말로 진리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정의가 되고 마음을 뺏길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 말하는 자체가 감사하고 옆에 있어주는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봐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섬길 기회를 남편이 여기 계심으로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섬겼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상황도 하나도 안 변했고 환경도 하나도 안 변했고 모든 여건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바뀐 거는 제 마음인 거예요. 제 깊은 곳에 내 마음에서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그냥 기회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그게 달라졌더라고요. 정말 제가 미안한 건 남편한테 너무 많이 미안해요. 너무 외롭게 만들었거든요.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신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셋이 한 통속이잖아. 나는 항상 혼자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당신이 그렇게 해니까 시간대로 거두는 거야. 내 마음에서 그랬어요. 제 마음에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들으니까 근데 그럴 때 제가 얘기를 아니야. 아빠 안에 예수님이 계셔. 아빠 안에 아빠를 주인도 예수님이셔. 이거를 얘기를 알았더라면 얘기를 해줬더라면 분리가 안 일어났을 건데 말은 안 해도 은근히 부추겼던 거예요. 제 마음으로. 왜 우리 그 40, 50대 분들 남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다 혼자래요. 다 혼자고 외롭대요. 항상 엄마는 아이들하고 짝짝꿍이 돼 있고 아빠는 혼자 돈만 벌어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우리 남편도 항상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외롭다고. 근데 그렇게 만든 게 저라는 것을 정말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죠. 상황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모든 여건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깨끗하고 정결한 보배로운 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이 믿어지도록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인쳐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바뀌게 됐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근원, 이 마음이 바뀌게 되니까 모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행복하냐? 제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 마음이 계속 천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상처를 주고 악한 마귀가 내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쓰러지고 무너지게도 만들어요, 때로는.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바로 내가 주체가 아닌 주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주님께서 있기 때문에 주로 바뀌게 되고, 진리신 주님께 집중이 되어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을 정말 날마다 확증을 하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느 순간에 보면 순간순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순간순간 마음의 분리도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정말로 나에서 주로 바뀐 주님께 집중을 하니까 정말 순식간에 그걸 바뀌고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을 보니까 가장 빨리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원인, 마귀가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그게 뭐냐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거, 내 안에 그 수치를 드러내는 거더라고요. 내 안에 수치를 그냥 발가벗긴 것처럼 확 드러내버리니까 정말 별로 저 사람을 봤을 때 별로 이게 판단되고 정죄됐던 부분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했던 부분들이 그 수치를 확 드러내버리니까 그 사람이 보는 눈이 사랑으로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거를 보고도 좀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보고도. 야, 이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 물과 피와 성령 하나가 되는 게, 마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정말 삼위일체로 일체가 되고 이 온전한 사랑이 많은 게 이렇게 마음에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로 사랑으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락분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이 생각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맞아요. 벌거벗은 것 같이 이 수치가 다 드러나야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올 수가 있고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치를 안고 내 안에 숨겨놓고 있으면 이건 좀 창피하고 이건 좀 수치스러우니까 이거를 조금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헤아리고 나 혼자 감사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또 그게 들고 나오더라고요. 또 안에서 그게 또 스멀스멀 올라와요. 또 그때마다 물론 헤아려서 감사하죠. 근데 그거를 입으로 정말로 만인에게 공표를 해버리면은 내 안에 이러한 수치가 있다. 내가 우리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분리시킨 그 원수 마귀가 나였다라는 거, 이거를 갖다가 딱 드러내버리고 남편한테도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관계가 또 우리 아이들이 아빠 대하는 마음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는데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마음의 그 자체도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역할을 한 마귀가 나였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상상할 수가 없어. 그 수치를 딱 드러내버리니까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까 설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피와 성령, 이 말씀이 계속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붙어만 있어도 계속 듣기만 해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열리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이게 이거구나. 이 마음의 분리가 일어나는 게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 여기 지체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말씀을 듣다가 왜 하나님이 물과 피와 성령, 물과 피와 성령 이러면 이해를 잘 못해요. 사실은 잘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가 핵심 메시지 부활과 십자가와 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표현한 건데
왜 이것이 선포될 때 이걸 받지를 못하느냐? 이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들어오는데 받지를 못하느냐? 요한복음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뭐가 그 행위가 드러날까요? 자기 것이 드러날까요? 마귀는 우리 수치를 참소하잖아요. 드러나면 다 질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본사의 말씀 그걸 드러내버리면 십자가에 그 못 받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자유한데 숨기는 거죠. 나의 뭘 입은 거예요? 무화과 잎을 계속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숨기면요 더 힘들어지고 죄는요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궁리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자꾸 뭐야 내가 주인 되니까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리 요한계시록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장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삼위일체 속에서 피에 대한 역할이 있고요. 십자가에 대한 역할이 명확해요. 부활에 대한 역할이 명확해요. 이걸 서로가 침범해버리면 안 돼. 근데 그건 뭐다? 하나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뭘로 주님이 우리를 이기셨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자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뭐라 그래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요. 이 마귀가요 참수해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뭐요?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뭘로 이겼냐? 피가 이긴 거. 피를 딱 뿌려버리니까 넘어지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딱 뿌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하심을 받은 거예요.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죄에 사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뭘 주냐? 부활 생명을 준 게 뭐냐? 피예요. 피. 이 피가 영적으로 내 안에 믿어지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논동력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이 뭐요? 피와. 이게 정확해야 돼요. 피로 죄의 문제가 사함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믿냐?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믿고 이걸로 안 돼요. 성령이요 인쳐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뭐요? 피로써 우리가 뭐요? 거듭난 거예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거예요. 뭐요? 부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 뭘로 우리를 못 바꾸고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을 정과 욕심을 뭘로 못 바꾸고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게 단순해요. 이게 믿고 성령이 인쳐지면 우리에게 뭘 주냐? 말씀을 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통찰을 받으면 세상을 이겨내요. 그리고 뭘 줬느냐? 우리에게 공동체를 준 거예요. 이 교회와 함께 가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야. 함께 가. 그래서 복음의 진행을 딱 짜내면 뭐가 나와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를 어떻게 한다? 동행케 해요. 그 동행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자기 개발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 여러분들 이것이 책을 본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원적인 걸 얘기해요. 근원. 상담받는 게 이게 나쁘겠습니까? 필요하면 자녀들 상담을 받아야 돼요. 부부 상담도 받아야 되죠.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원이 해결돼야 돼. 근원.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론이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을 뭘로? 죄와 사망을 뭘로 해방되었느냐? 예수님이 뭘로? 부활로? 아니요. 십자가로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린 거예요.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너 사망 아니야. 내가 너를 십자가로 이 법정으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참수하잖아요. 넌 죄인이야. 참수하잖아요. 죄 짓죠? 달려오면 돼. 달려오면 은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참수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게 해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죄덩어리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너가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너가 이걸 지킬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걸로 안 돼요. 뭐요?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줘요? 죄를 사하게 하셨고 죄를 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줘? 생명을 주셨어요. 그 피를 통해 뭘 보느냐?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인격이신 사랑을 볼 때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뭘 받느냐? 부활 생명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인쳐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과 피예요. 그래서 성령과 피로써 어떻게 한다?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이 공동체가 뭘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이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죄 지었어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마귀의 참소에 듣지 마라.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이 땅에 왔잖아요. 너가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잖냐. 내가 너희 주인이야. 그때 뭘 받느냐? 은혜의 옷을 입은 만큼 죄는요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냥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더 큰 걸 받아야 돼. 그게 뭐냐? 은혜의 옷이에요. 그 은혜의 옷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받고 받을 때마다 이제는 죄가 싫어진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뭘 받으니까?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넉넉히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땅에 속해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했잖아요. 진짜 돈 한 푼도 없이. 산에서부터. 그 뭐가 생기겠어요? 내 마음이 뭐가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했다라는. 여러분들 그거 악한 중심이에요.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없어져도요. 저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생기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가 왜 두려운지 알아요? 내가 가진 게 내 거라 생각하니까 이거 잃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거라 생각해요. 이거 다 잃어버려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냥 주인이 더 나가세요도 감사한 거예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가 자식 문제도 그러잖아요. 자식 벌벌 떨잖아요. 내 거라 생각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면요. 두려울 거 없어요. 사장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죠. 열정을 다해 살아야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야.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뭘 이겨야 된다고요? 가장 근원적인 거. 죄와 사망이에요. 이 죄와 근원적인 사망을 예수님 못 박아버리니까, 그걸 내가 믿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딴짓 안 하죠. 두려우니까 자꾸 딴짓 하는 거예요. 딴짓. 남자들이 딴짓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돈 벌 거 뭐 없나. 그러니까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피라미드에 빠지고 또 어디 뭐 주식에도 빠져버리고. 이게요 웃긴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벌게 하면요 사업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면 그냥 열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돈 버는 것도요 주님이 열어주셔요. 그냥 사업도 열어주실 때 여는 만큼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 고통. 그러니까 뭐야 그거 벌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하려고 결국요 다 뺏어가요. 철저히 하나님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때에 따라서 주셔요.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요. 준비된 자에게, 인격이 준비되고 삶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요 그 인생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앞서 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짜고 준비하면 주님이 그 열을 힘을 줘요.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열정을 주고. 그 근원이 누구다?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필요 없을 것이에요. 가장 귀한 걸 줘요. 이것도 중요해요. 가장 귀한 거.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해.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부활 생명 살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세상에서도요 주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믿음만 있으면 산다니까요. 자기 개발서는요 살게 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딱 그 자리에 높이 올라가도 또 무너져. 정신을 딱딱 무너지나요? 왜?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막말로 말해서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 쳐요. 이 근원적인 게 해결 안 되면요 두려움이요 두려움.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근원적인 걸 해결해 버린 거예요. 다른 걸 해결 안 하세요. 십자가로 해결해 버린 거예요. 이걸 믿으셔요. 그 피로 생명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와 믿음과 부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인쳐주신 분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딱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세상 사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무너져도요. 다시 일으켜요. 왜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창조주가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이끄시는 뭘로 이끌어요? 왼손으로? 아니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 줄게. 무너졌어 걱정하지 마. 나만 붙잡아. 그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믿어 정말 인생을 넉넉히 이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이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잖아요. 나의 도움은 어디예요? 우리 상사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나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주먹 믿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먹은 주먹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뭐라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줘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 묵상해도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채찍을 맞냐고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고 침을 뱉고 땀을 맞고 조롱을 당하냐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참가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나에게 뭐요? 물과 피를 통하여 생명 주신 사망 고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주님 붙들고 살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꾸 마귀의 참수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마음에 쏟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면 이겨요. 저도요 부도 나봤잖아요 2번. 나 부도 나서 감옥에 갈 뻔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잡이 생활할 때 3번을 죽을 고비 넘겨볼 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돈 한 푼 없이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요. 사람 의지 마세요. 병거를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이 의지하세요. 주님만 붙잡으면 죽어버리면 돼요. 죽을 거라 각오하면 죽고자 하면 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을 책임져세요. 부활하셨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아멘. 사실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생명 주셨잖아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부활만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물과 피를 쏟았고 생명 주셨네. 이것 말고 더 이상 너에게 보여줄 게 뭐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 도와주시라고. 그 생명 붙잡고 살겠다고. 일어나.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요.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군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무기력하게 살면 안 돼요.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가슴이 내 안에 가슴을 터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니에요. 그 생명을 받는 자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동체를 줬잖아요. 공동체 함께 하라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넉넉히 주님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저만 고백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